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게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압력에 굴하여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채찍질로 등가죽을 때립니다. 머리에다가는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이마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질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좌우편에서 살인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들로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버림받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더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순절 얘기들 하는데 누가 지킵니까? 40일 동안 고기 안 먹고 햄, 소세지, 어묵 안 먹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순절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